세 가지 시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이제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어려운 시험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3단 케이크로 만들고 한쪽 손엔 피자를 만들어서 봤지 하고 이렇게 마귀 면상에 탁 쳐바르면 마귀가 금방 도망가지 않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그래요. 뭐 그거 예수님이 못 하시겠어요? 멋있게 점프해가지고 그냥 탁 내려오면 재미없으니까 공중 3회전 슉슉슉,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공중 300회전 이래가지고 막 눈에 안 보이게 슉슉슉슉 돌아가지고 땅에 탁 착지하면 마귀가 찍소리 안 하고 떠나갈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그 방법을 갖고 이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핵심을, 이 목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그 시험을 좀 하나하나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요, 돌을 갖고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래서 떡을 제시하며 기적을 베풀어라. 이게 단순히 배고프니까 좀 먹어라, 금식을 좀 망치려고 하거나 뭐 그런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 시험이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뭐 삼겹살, 치킨, 피자, 막 잡채 이런 거, 불고기 다 만들어 놓고 마귀가 만들어 놓고 먹어라 하는 시험이 더 어렵겠어요? 전자가 더 어려워요? 후자가 더 어려워요? 전자가 더 어려워요? 처음 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 이상하네. 제 생각엔 그냥 맛있는 음식 차려져 있는 거 먹는 게 그거를 참아야 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해야 되고,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차려져 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느냐 안 먹느냐의 단순한 문제라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시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배고픔의 고난을 쉽게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가를 보세요.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 이 전제를 깔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고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귀의 속뜻은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너 그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어라. 그래서 지금 너의 배고픔, 지금 너의 어려움, 그거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려라. 쉽게 살아라. 왜 어렵게 사냐? 왜 힘들게 이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쉽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시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또 100%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100% 신, 100%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완전하게 갖고 계시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할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행하면서 오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손쉽게 본인의 어려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 뭐 하면 돼요?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그냥 내려오면 돼요. 거기서 밑에서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깐족깐족거렸어요. 네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하고 밑에서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이렇게 확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능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힘들게 살 필요 없고요.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갈 필요도 없죠. 마귀는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십자가의 길 가니? 너 왜 힘들게 메시아의 길 가고 그 좁은 길을 가니? 편하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맘만 먹으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의 그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시고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어느 길이 더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왜?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 사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냥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사람으로,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귀가 당연히 세상 속에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쉬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처받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여러분, 복수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복수하는 게 쉽죠.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욕하고 싸우고 확 죽여버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절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열받으면 열내고 욕 나오면 욕하고,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힘들게 사명 감당하고 막 와서 기도하고, 이거 어려운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쉬운 길 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받으면 너도 욕해, 너도 화내, 싸워, 복수해, 네 욕심 챙겨, 네 감정대로 살아, 그게 편한 거야, 그게 쉬운 거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편한 길 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좁은 길 걸어가라고, 힘든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 편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그냥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도 쉬운 길을 유혹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길 가라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귀의 이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그 유혹대로, 거짓말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도 넓은 길 가보려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는다고 막 열내지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다 그 기분과 감정 쏟아내지 마시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참으시고 절제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 사명을 위한 인생,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귀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이 높은 곳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이렇게 탁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줄 거야.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걸 보세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뭐 요즘 말로 뭐 절친, 베프 뭐 이런 것 이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똑같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은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작은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어떤 틈도 없어요. 두 분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그 신뢰를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서로를 신뢰한다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해보자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신뢰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셔요? 없다는데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 달라고 기도하죠? 아니에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그 사건을 기록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심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까지 왔잖아요. 출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까지 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사막 광야에서 지금 고난을 겪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우리 믿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는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100% 믿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단호히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 속에 우리는 맨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이 무엇이냐 정의를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기도, 은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운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거 막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뒤바꾸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가보면 다니엘 그 3명의 친구가 우상 숭배하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형이 뭐냐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그 이제 풀무불 앞에 이 3명의 친구들이 서 있는데 왕이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내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마지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섰어요. 결박했어요. 이제 집어 던지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제 도와주시겠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믿었는데 에이씨 떨어졌어. 그냥 뜨거워. 그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기도하니까, 내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이런 일은 설마 그렇게까지 나를 뭐 이렇게 바닥까지 나를 낮추시지 않겠지. 나에게 그런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겠지 하고 믿었어요.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까지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은행문 닫았어요. 돈이 안 생겼어요. 사고가 벌어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그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여기 고백에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때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막 응답해 주시면 막 좋아서 난리예요. 막 어머 집사님 나 이렇게 어려웠잖아.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 어머 역시 기도해야 돼. 어머 집사님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 아멘이죠. 좋아서 난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쭉 가면 좋은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좋다가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또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우울하고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 꼭 누구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뭐 꼭 비유하자면 우리 지성이 같은 믿음이고, 지성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유치한 믿음이라는 거, 유치한 믿음. 뭐 자기 해달라는 거 해주면 무조건 아빠 최고, 엄마 최고고, 못하게 하면 무조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게 저 애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역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막 뛰어내려보고 막 하나님 시험해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비록 내 삶에 기적이 없고 비록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물질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돈 원하는 만큼 줄게, 세상의 성공과 명예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럼 여러분 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돈 원하는 만큼 준다니까요. 원하는 만큼. 지옥 갈까봐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러면 지옥만 안 간데 뭐 한 번만 하겠어요? 뭐 3,000배도 하지, 3,000배. 3,000배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 마귀를 경배하라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거를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결국 돈을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메시아의 길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신 올라가고 세상의 성공이 대신 올라가고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사람들이 나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명예도 누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슨 마음이 어때요? 일단 만족하죠.
만족하죠.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냐.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고생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사명 위해 살면 힘들거든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위해 살면 그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돈을 얻으려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아, 우상 삼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9절 말씀. 9절에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과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감히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전제하에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전제하에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축복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물질을,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과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귀가 주는 돈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고기한테 던져주는 게 그게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살으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떡밥, 미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미끼예요, 미끼.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던져주는 그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낚아서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내가 지옥만 안 간다면 내가 3000배라도 해서 내가 여러분, 그 미끼라니까요. 미끼예요. 그거 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야말로 축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마귀가 주는 재물이, 마귀가 줄 수 있는 재물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재물이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이 질문이. 마귀나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봐야 알겠어요? 대답에 이렇게 좀 믿음과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마귀를 섬기고 돈을 쫓아갈 때 얻는 미끼가 더 크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복이 더 크겠느냐, 이 계산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 사람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11조는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그런 감동이 올 때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내 물질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관리하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와 돈을 섬기든지 어쨌든 결과는 우리에게 똑같을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추구하고 마귀를 경배하며 받은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귀도 우리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쉬운 길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시험에 빠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적이 없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그런 그 물질의 신에 매여 있는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무능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세상에 영향력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 시험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마지막으로 시험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일회적으로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고, 한 번 말씀 받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감동받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을 갖고 평생을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끊어지면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언제 먹은 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거예요. 물론 어제 두 그릇 드셨다면 그 한 그릇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어제 먹은 밥으로 어제를 살고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1년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한 번 받은 은혜, 그 말씀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오늘 말씀을 받아야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끊어지면, 오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받아 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시험과 고난들, 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 모든 시험까지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기도하셔서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